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사실은 개인적 부탁이에요. 누군가를 위한 개인적 부탁을 하지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건강한 신앙을 우리에게 엿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것이고 인정받습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럽다, 돈 많고 좋은 것 갖고 살면 그럴 수 있지만 감동을 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감동 주는 것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건강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받게 합시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그분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떠올려줘서 늘 기도하지만 특별하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하게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늘 생각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는 부탁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늘 기도할 때마다 포함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 그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분 생각하면 즐거워서 하나님께 이런 분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 부류는 속상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분 좀 어떻게 해 주시죠.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기쁨 속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속상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듯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빌레몬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릴 수 없지만 그렇게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 기뻐서예요. 고마워서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선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 자, 여러분, 사랑, 믿음, 그리고 소망,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소망은 내일이잖아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믿지 못할 사람 같아도 우선 믿어주고 손잡아주는 삶. 사람을 향해야 됩니다. 사랑,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사랑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 이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가를 가지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 사도가 강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고 손잡으면 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다. 요한 사도가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건강한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자세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는가? 7절 보실래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앞에 선 사랑받는 사람, 동역자 그랬는데 이번엔 호칭이 형제여 그랬잖아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가 형제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형제고 여러분들은 제게 형제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귀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니까 서로에게 형제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서 아버지의 자녀 돼서 형제를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린 서로 형제요, 자매요, 한 아버지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어야 하고, 그래서 형제요라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호칭한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레몬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평안했어요. 자, 여러분, 빌레몬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예배당이 없을 때 빌레몬은 자기 집을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같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주 모여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다, 빌레몬의 집에 모여요. 빌레몬은 그 집의 주인. 빌레몬이 밥도 먹이고 차도 대접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힘도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의 얼굴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사랑이 얼굴에 표현되고 그 사랑이 손끝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빌레몬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의 사랑이 만들어낸 평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안,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서 평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가 나와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다툼이 아니라 화평, 내가 옆에 있어서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불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나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은 평안을 깹니다.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갈등하고 다투고,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막 10년 이상씩 계속 갈등하는 교회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평안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죽으면, 죽는다는 게 내 욕심이 죽으면, 내 고집이 죽으면 평안할 수 있는데 끝까지 안 죽여요. 고집, 그리고 독선, 그러면서 갈등을 만들고 평화를 깨고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 진리, 정의를 외쳐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화를 깨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평화를 깨진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평안을 깨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과 다른 것을 이해하고 때로는 내 것을 좀 포기하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 같은 사람조차도 형제로 만들어가고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가정, 내 직장, 일터, 삶의 현장에 평안이 임하게 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빌레몬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렸고 나는, 바울 사도는 너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많은 기쁨과 위로가 빌레몬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주님과 늘 깊이 교통하는 사람, 심지어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직접 계시도 받고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보고 올 정도로 그렇게 통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임하는 위로나 기쁨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왔고요, 그분이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 고집 속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삶이 아닌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위로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많이 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힐 수 있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심장에서 피가 혈관을 통해서 뇌 저 발끝까지 쫙 뻗어가는데 거기에 영양분을 담고 산소를 담아서 온몸이 건강하게 살아있도록 공급해 주지요. 통로예요. 혈관이 굵든 아니면 모세혈관처럼 아주 가는 혈관이든 피가 곳곳으로 전달되는 통로. 그런데 여러분, 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피가 저 끝까지 가지 못해서 손발이 차기도 하고 심각한 질병 속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혈관처럼 쓰세요. 내가 건강한 혈관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산소같이 우리를 상쾌하게 만드는 에너지들이 나를 통해서 공급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망가지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요, 기쁨이 되는 통로 역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며느리를 주시고 사위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직장 동료를 주시고, 이게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관계들이에요. 사람이 희망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반찬, 레스토랑의 분위기, 식탁의 화려함,
이것 때문에 위로요, 기쁨이 될까요? 저는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요. 저는 새벽에 오는 그 시간이 출근이고 그러면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기도 끝나고 아침 6시 30분이면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먼저 혼자 밥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그리고 일과가 쫙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혼자 밥 먹을 때 아내가 잘 준비해 준 샐러드하며 사다 준 라클렛 치즈하며 이게 아침 제 식탁에 올라요. 그래도 제가 품위 있게 밥 먹으려고 그냥 반찬통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먹은 적이 없어요. 가능하면 예쁘게 아내가 사준 폴란드 접시에다가 샐러드 다 이렇게 담아서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에 뿌리고 닭가슴살을 아내가 냉장고에 넣어준 거 녹여서 잘 넣고 너츠 넣고 그리고 치즈 뿌리고 그리고 먹어요. 오븐에 치즈를 얹어서 구운 빵과 함께 아침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혼자 먹어도 냉장고에 있는 김치그릇 그냥 통째로 꺼내놓고 먹질 않고 사람답게 먹자.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차리자. 아내가 준비해 놓은 걸 다 꺼내서 잘 차려놓고 잡수세요. 그리고 제가 먹지만 혼자 먹을 때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 떨어져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오시나 모르겠어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식탁에 앉은 게 아니고 떨어진 당 보충, 에너지 보충 시간이에요. 그냥 주유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김치찌개 하나에 총각김치 한 종지 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먹으면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식탁이 아니라 식탁에 앉은 사람 때문에 기쁨이고 위로예요. 지난 주간에 딸과 통화를 했어요. 딸아이한테 아빠인데 좀 힘들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딸이 참 많이 위로를 해주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아빠가 돼가지고 이런 소리 해서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위로가 돼요. 우리 딸아이가 첫 돌 지나고 산지연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새 이렇게 컸어요. 제가 안아주고 손잡아주던 아이가 어느새 저를 안아주고 제 손을 잡아줘요. 하나님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제게 기쁨이고 위로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외로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같이 밥 한 번 먹는 것으로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통로일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삶,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가 가야 되는데 이걸 단절시킬 수 있어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생산된 전기가 변전소로 가고 변전소에서 또 전압을 낮춰가면서 동네 전신주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220볼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오기까지 고압선 그리고 가정에 들어올 만큼의 적절한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죠. 발전소에서 생산이 된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 중에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통로가 전기줄이에요. 그런데 전기줄엔 저항이 있어요. 전기 손실이 발생합니다. 생산된 것만큼 100% 전달이 안 돼요. 최고의 전달체, 도체라고 하죠. 백금, 금 이런 걸 쓰면 전기가 손실 없이 잘 가요. 그렇다고 전기줄을 막 금으로 만들면 전기가 안 들어올 겁니다. 전기줄 다 끊어가서. 그나마 가장 저항이 낮은 최고의 전기줄용 도체는 구리선이기 때문에 구리선으로 다 들어와요. 하나님이라는 발전소에서 내게 전달된 것들이 나를 통해서 곳곳에 환한 빛, 위로, 소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로예요. 저항이 너무 커서 손실될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 러시아에 대해서요, 유럽이 특히 약자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러시아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석유와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특히 독일은 의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기분 상하는 말을 잘 못해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콱 잠가버릴까 봐. 통로가 막혀버리면 내게도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도록 내가 건강한 영적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콸콸콸콸 잠그지 않고 쏟아보내주시고, 그런 건강한 삶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기쁨이요 위로가 돼야지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로를 온 땅에 퍼뜨리는 생명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비전과 환상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보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강을 이루고 바다도 내려가서 썩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뛰놀고, 그리고 나무들이 이파리가 싱싱하고 열매를 맺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주는 통로 역할을 하면 세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들이신 헌금을 통해서 저 북녘 땅 곳곳에 사랑이 가면 그 땅의 기쁨과 위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하고 몸을 써서 섬기고 밥을 해서 누군가를 먹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나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는 건강한 통로 역할 감당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 많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진 사람이 많은 때에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땅 곳곳에 희망을 만드는 역사를 펼쳐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통찰력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면서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람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위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 땅에 넘쳐나고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